자, 위기를 기회로 삼는 것, 바로 그리스도인들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분복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무엇을 구하여야 하냐라고 할 때 하나님, 항상 이 위기가 나에게 기회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즉, 우리의 신앙이 진짜가 되려면 위기 앞에서 빛나기 마련입니다. 자, 세상도 난세의 영웅이 난다라고 하지요. 그 말이 무엇입니까? 아무리 어려워도 건질 영웅, 그 나라를 위해 힘쓰는 자들은 있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난세에 아무리 어렵고 힘들어도 세상의 역사, 사람의 삶의 이야기는 계속되어 왔죠. 자, 유다의 왕 히스기야. 자, 유다의 왕 20명 중에 다윗과 같이 행하였다라고 평가받은 왕이 몇 안 되지만, 특별히 히스기야는 그 누구도 행하지 못한 업적, 이 청년 왕으로서 이 산당을 없앴던 치적이 있었던 사람입니다. 자, 하나님은 완전한 사람을 쓰시지 않습니다. 자, 누군가가 나와 질문을 할 때 하나님은 왜 그러한 사람을 쓰십니까? 라고 질문을 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요즘은 정치 얘기가 예민한 사항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의 회자되는 이야기들이 있지요. 그때에 그 어떤 한 사람을 미워하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그 어떤 한 사람이 행한 치적을 또 높이 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 한 사람 한 사람 이게 가만히 지켜보면 완전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다는 것이지요. 자, 드라마에 이 형사가 했던 말입니다. 자, 가해자와 피해자는 한 글자 차이다. 그러면서 사람은 가해자도 될 수 있고 또 언제든 피해자가 될 수 있다. 모든 인간은 다 거기서 거기다 라는 표현이 꽤 인상 깊게 들렸습니다. 자, 우리는 단 한 글자 차이로 이 가해자도 될 수 있고 피해자도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점 하나 붙었다 띄었다 하면 점 하나 붙이면 남이 됩니다. 근데 점 하나 띄었을 뿐인데 님이 되지요. 그래서 남과 님은 점 하나 차이입니다. 가해자 피해자에도 하나님 앞에서는 누구도 옳다 할 인생이 없다는 것이지요. 자, 오늘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칭찬받은 일도 있지만 히스기야가 여타의 여러 사람들 중에 특별히 환난 위기가 닥쳤을 때 히스기야도 부족한 모습을 보였기에 이 성경을 읽을 때 히스기야 왕마저도 라는 생각이 들지요. 그렇다면 성경에는 완전한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아브라함이 그러하였고 이삭도 그러하였습니다. 그리고 야곱도 그러하였죠. 믿음의 조상들, 그 조상들의 이야기에 하나님은 그들의 실패를 감추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낱낱이 그들의 실패와 실수 다 기록해 놓으셨지요. 그리고 이스라엘에게 있어서 다윗 왕은 이 나라의 기본이 되고 나라의 이 정점을 찍을 수 있는 가장 위대했던 왕이었지만 성경에는 그 왕조차도 이 허물과 잘못을 감추어 주시지 않았습니다. 다 낱낱이 아뢰었지요. 이때 이들의 모습을 통해 저와 여러분에게 위로가 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그랬구나.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별칭도 받지 못한 지극히 작은 자, 연약한 자. 그래서 믿음 위에 바로 섰다고 볼 수 없는 자들이 바로 우리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처럼 환난을 만나게 될 때 우리가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 우리는 어떤 자세로 하나님을
불러야 하고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 앞에 어떻게 예배해야 하는가를 알려주시지요. 자, 랍사게는 신하일 뿐이었습니다. 근데 이 신하가 굉장히 명민한 신하입니다. 굉장히 능력도 있고 유창하고 가지고 있는 장기들이 꽤 많은 신하. 그러니 왕이 이 신임을 얻어서 이 일을 하게 만들 때 왕의 정권을 받은 자가 랍사게였지요. 자, 이때 아수르가 이미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키고 난 이후에 작은 땅, 아주 콩알 만한 땅 남유다마저도 먹겠다고 지금 벼르고 있는 실정에서, 자, 히스기야는 이 위협 앞에서 1차 이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는 무릎을 꿇었지요. 산당을 없앴다라고 생각할 수 없는 모습이 그에게 보여졌습니다. 아니, 어떻게 그렇게 과감한 결단과 이 행위를 한 왕이 고작 아수르의 위협 앞에 무릎을 꿇을 수 있는지 굉장히 당황스럽지요. 근데 그 히스기야의 모습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어떤 때는 성령 충만한 것 같다가도, 어떤 때는 믿음 있는 것 같다가도, 또 어떤 때 살펴보면 그 믿음이 어디로 갔는지 하나도 보여지지 않는 상태, 형편없는 상태. 그래서 우리의 삶 안에는 이러한 모습들이 늘 비일비재하게 보여지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완벽한 자를 쓰신 게 아니라 이렇게 약점 많은 한 사람을 쓰시고 계시는 사랑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깨닫게 되지요. 그리고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이 땅에 아무리 하나님 나라의 오름과 하나님 나라의 정의를 위하여 일하는 일꾼도 순식간에 넘어질 수 있는 연약한 인생임을 깨닫게 하십니다. 자, 이때 히스기야가 1차 아수르의 침공 때에는 사실 하나님의 성전을 찾습니다. 근데 이때 하나님의 성전을 찾을 때에는 이 국가의 위기 상황 앞에서 하나님의 성전을 이용해서 이 위기를 모면해 보려고 성전을 찾았죠. 그래서 무엇을 했습니까? 성전에 자기가 갖다 바친, 이 하나님께 갖다 바친 온갖 은금 좋은 것을 이 아수르 왕의 두 손에 갖다 바칩니다. 저와 여러분의 신앙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 말씀을 따라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여, 때로는 내 기도가 이 내 필요에 응답하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내가 내 하나님을 온전히 깨닫고 알아가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마치 이것이 이루어지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고 이것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하나님은 살아계시지 않는 분. 그래서 신앙생활을 할 때 시험이 들면 이 시험에 빠지면 어떻게 됩니까? 이 신앙을 저버리는 사람들이 생기지요. 그래서 오늘 히스기야가 첫 번째의 아수르의 위협 앞에서는 성전을 이용했다면 오늘 모습에는 전혀 다른 모습으로 성전을 찾게 되죠. 자, 성전의 본래 기능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을 듣는 곳이죠. 말씀을 들으면 하나님의 뜻이 이렇구나, 나한테 이렇게 살라고 하셨구나, 이런 걸 원하셨구나 라고 깨닫게 되면 말씀을 들으면 어떻게 합니까? 내 죄를 고백하죠. 내 죄를 고백하고 내 죄를 사유해 주시는 하나님을 향해 기쁨으로 춤추며 노래하며 경배하는 곳이 성전이었습니다. 근데 이 성전에 자기가 하나님께 나름 자격 있다, 공로를 하고 정성을 바쳤다 착각한 한 인간의 오만함은 이제 하나님을 이용하는 데까지 올라갔지요. 그랬다가 철저히 패배합니다. 그리고 철저히 패배하고 좌절을 하지요. 자, 무슨 일을 하다가 보면 사람들은 신념에 의해서도 열심을 낼 때가 있습니다. 근데 어느 순간에 꼭 이 신념이 꺾일 때가 있죠. 그러면 내가 하는 이 일이 맞나? 내가 결안으로 바위를 치고 있는 건 아닌가?
라고 이 우울해하고 낙심하고 힘들어하는 건 누구에게나 다 찾아옵니다. 자, 그럴 때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들려지면 이제 그 낙심의 자리에 주저앉아 있는 것이 아니라 이 무릎을 툭툭 털고 아니지 이럴 게 아니지, 아직 끝을 향해 나아간 것이 아닌데, 내가 인생을 다 살은 것이 아닌데 마치 다 살은 것인 양 포기할 것이 아니지 라고 생각하며 한 발을 뛴 사람들의 결국은 주저앉아 있는 사람의 결국과 달랐지요. 오늘 히스기야는 성전의 본래 모습, 기능을 되찾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자기가 오만하였다는 걸 인정하고 하나님 앞에 철저히 회개하기 위해 하나님의 성전을 찾습니다. 이때 1절에 왕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두르고 여호와의 성전에 들어갔다라고 하죠. 자, 이 옷을 찢고 굵은 배를 둘렀다라는 말은 지독한 슬픔, 고통, 지금 내가 이런 지독한 슬픔과 고통에 빠졌다는 외적 표입니다. 자, 우리가 결혼식 때 입는 옷과 장례식 때 입은 옷이 다르지요. 그리고 이 옷이 그 슬픔 당한 가정을 구별시켜 줍니다. 오늘날에는 절차와 형식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지요. 그러다 보니까 이 몇몇 엄마들 중에 우리 아이들한테는 상복이라는 거 입히기 싫다라고 하여 이 아이들에게 상복 입히지 않습니다. 자, 그때 주위에서 뭐라고 권면을 하냐면, 그러면 상주인지 이 가정이 슬픔 당한 사람이 누구인지 구별을 할 수 없지 않느냐. 그래서 구별의 표식으로 옷을 입으라 라고 하지요. 자, 맞는 말입니다. 자, 그 상복이 주는 의미가 아니라 사람들로 하여금 구별, 한눈에 띄어 이 사람이 지금 슬픔 가운데 있구나라는 외적 표식이 바로 이 옷이지요. 자, 세상도 이런 외적 표식으로 구별하기 위해 옷을 입는데, 지금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회개하는 자가 입을 옷이 어떤 옷입니까? 바로 굵은 배옷, 이 색깔 있는 화려함, 그러니까 내가 추구했던 외양의 부유, 그리고 성공, 건강 다 이런 거 내려놓는 표식이 바로 굵은 배옷이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하여서 히스기야가 이제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이 하나님을 향하여 자신의 어려움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뭘 하고 있습니까? 기도하고 있죠. 자, 그러면 기도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만 하는 것이냐? 그렇지 않습니다. 자, 기도는 온갖 종교에서 다 행해지는 일들이지요. 근데 이때 참 신이신 하나님께 기도하는 우리의 모습을 한번 좀 살펴보십시오. 어떤 때는 이 알람 소리에 너무 놀래가지고 머리도 빗질하지 못하고 까치집 짓고 뛰어올 때도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아래에는 이 극세사 파자마를 입고 위에는 잠바를 거치고 오는 경우도 있지요. 자, 어떠한 경건과 단정함 없이 헐레벌떡 뛰어오는 사람도 많습니다. 자, 그런데 하나님이 그 모습을 보시고 정성이 부족하구나 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겉모습으로 판단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쓰고 노력하는 눈곱 낀 그 눈을 이 피 묻은 손으로 어루만져 주시지요. 그리고 우리의 생명을 주님의 가슴으로 감싸 안아 주십니다. 피곤하지 힘들지 위로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의 분명한 말씀을 알 수 없는 미래의 영역에 확실함으로 부어주십니다. 근데 세상의 기도는 어떠합니까? 자, 귀신을 섬긴다고 하는 사람들의 기도를 보면 진짜 대단합니다. 먼저 찬물로 목욕 재개를 하죠. 인간의 한계를 뛰어넘는다라는 표식으로 아무리 추운 겨울이라도 찬물로 목욕 재개를 합니다. 그리고 깨끗한 옷을 빨아 입지요. 그리고 이 자기가 섬기는 신의 제단에
촛불을 켜는데 수백 개의 촛불을 정성을 다해 그 불을 붙이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거기에 앉아 밤새도록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고 있지요. 자, 참신도 아닌 우상, 거짓됨, 귀신들 앞에는 그런 정성을 바치면서 정말 그들보다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때 우리의 행동들, 자, 외적인 모습 강화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있는 모습 그대로 사랑하시죠. 그리고 하나님을 찾고 부르짖는 자에게 하나님은 항상 도움의 손길을 베풀어 주십니다. 자, 그리하여 오늘 고난 속에서 하나님을 인정하는 법을 배우게 하셨지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오늘 이 아수르 왕의 신하 랍사게의 이 말을 듣고 화가 나고 또 억울하고 분하고 힘들었지만 이것을 맞대응하여 쏟아내는 일을 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앞에 홀로 나와 하나님께 자신의 심정을 토로할 때 3절 오늘은 징벌과 환난과 모욕의 날이다라는 표현을 합니다. 자, 이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가 이 히스기야의 이야기를 듣게 되지요. 자, 환난과 징벌과 모욕이라는 이 히브리어는 차라라는 말이로 죬. 그러니까 마치 이 올무로 빠지면 덫에 걸리면 몸부림칠수록 이 올무가 옥죄어 오는 죬을 의미하고 역경, 고난, 이 환난 이런 것들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토케하라는 이 히브리어 안에는 이 견책, 책망 그리고 징계라는 표현이 있죠. 그리고 이 모욕의 날이다라는 히브리어 안에는 신성모독하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자,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히스기야 왕에게 하는 말인 것 같지만 실상은 하나님을 향하여 이 랍사게가 이 하나님을 신성모독하는 발언을 하고 있다는 것이지요. 자, 이 말을 바꿔 얘기하면 하나님을 향하여 한다라는 표현과 함께 하나님을 믿는 우리에게 동일하게 행하는 것 같지요. 그러면 이 말을 영적으로 바꾸면 우리가 듣는 이 말을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이 듣는 말로 여기신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오늘 랍사게가 이 히스기야 왕에게 모멸감을 주기 위한 말로 들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업신여기고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 앞에 이처럼 조롱하는 비하하는 이 못된 말 그리고 이 죄악된 말을 하나님은 하나님이 들으신 것으로 간주하셨다는 것이지요. 그러 이처럼 하나님의 사람들이 겪는 환난을 하나님은 관과하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걸 깨달아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내가 피해자로서 하나님께 탄원할 때 나는 가해자로 했던 일들이 없을까 점검해 보아야겠죠. 나도 무의식결에 내 감정 못 이겨서 내 마음대로 누군가에게 나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상처 줄 때가 있습니다. 자, 의도하진 않았지만 내가 무심코 던진 말에 이 우물 안에 개구리에게 돌 던지면 맞아 죽는 것처럼 그렇게 내 무심코 던진 말 한마디에 누군가가 상처 나게 됐을 때 나는 그걸 모르고 지나갈 때가 있지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나만 피해자이다라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내가 저 악한 말을 들을 때 분하지요. 억울하지요. 그러나 그 억울한 말, 분한 말을 들으면서 나는 누군가에게 그러한 일을 하지 않았는가. 또 그의 말을 통해 하나님께서 혹여라도 내가 깨닫지 못해서 저 입을 통해 나를 깨닫게 하시는 것은 아닌가 돌아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자, 사무엘하 16장 7절에서 13절 이 자신의 아들 압살롬이 이 왕위를
이 모반하기 위하여 난을 일으킬 때 아버지였던 다윗이 피난을 가면서 이 초대왕 사울의 추종자였던 시므이가 이때를 틈타 다윗을 욕하며 돌을 던지며 침을 뱉고 저주하는 일이 발생하였습니다. 자, 이때 다윗의 부하들, 장수들이 저 개 같은 시므이를 가서 쳐 죽이리까? 라고 할 때 다윗 왕이 했던 놀라운 말이 무엇이었습니까? 가만두어라 라고 하였지요. 혹여 내가 깨닫지 못해서 하나님이 저 입을 통해서 혹여 하나님이 저에게 나를 저주하라고 명령하신 일일지도 모르지 않느냐. 하나님의 사람들은 내가 피해자임을 탄원하는 것이 아니라 나도 모르는 사이에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사실을 기억하는 것이 참 지혜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그렇게 상처받은 것 아무리 용서한다 한들 상처는 흔적이 남기 마련이지요. 그래서 오늘 자비로 덮되 정의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는 일, 참 어려운 일입니다. 자, 그래서 이때 이 히스기야가 아무리 하나님을 모독하고 백성과 자신의 마음에 낙담을 주는 랍사게의 말을 듣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집중하는 일. 그러니까 우리가 문제가 생겼을 때 나를 낙담하는 말에 귀를 기울여 실망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 때일수록 이 하나님께 나와 하나님 말씀을 듣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기도하는 일에 더 치중해야 한다는 것이지요. 자, 이때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다 알고 계시지요. 그래서 히스기야가 이 선지자 이사야에게 이 자신의 이 어려운 심정을 토로,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특별히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우리의 어려운 사정을 이야기하고 상담하고 서로 같이 기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붙여주신 건 이 엄청난 힘이 아닐 수 없지요. 그래서 성도들에게 오는 고난을 이 죄에 대한 하나님 책벌이다라는 인식으로 겸손하게 가만히 받으면, 그래서 레위기 26장에 뭐라고 하십니까? 자, 이 징벌이 내게 가중될 때 순하게 받으라고 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회복이 임하기 때문이지요. 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랍사게의 말을 들으셨고 이제 이 예언을 하실 때 멀리 미래의 일인데 언제 어디서 어떻게 죽을 것인지 명시를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 예언은 미래에 이루어질 일이지만 확실히 일어난다라는 말씀을 주셨지요. 그리고 동시에 히스기야에게는 두려워하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응답이 오게 됩니다. 자, 우리 이사야서 읽을 때 제일 좋아하는 성구가 어디입니까? 이사야 41장 9절에서 13절 말씀이죠.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하나님은 우리의 하나님이 되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러면 두려워하지 말라 이 말이 당장 큰 위로가 되겠습니까? 지금 랍사게와 이 아수르 왕이 하나님도 우습게 여기면서 이 막 나가고 있는 이때에 이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 하나님 들려주시는 말이 당장 이루어지진 않는다 하여도, 왜? 우리는 죽을 것 같은 심정이니까 확실하게 다가오지 않을 때가 많지요. 그런다고 하여도 우리가 붙들 수 있는 유일한 건 하나님이 구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건 변치 않습니다. 그래서 이 랍사게는 이 자신의 왕을 위해 이처럼의 일을 하죠. 근데 이때에 이 아수르 왕이 어디에 있느냐라고 할 때 9절에 구스 왕 디르하가와 싸우고 있는 중이다라고 하였습니다. 이 구스 왕 디르하가가 누구냐? 이 애굽의 연합군을 이끌고 있었던 왕이었죠. 그러니까 이 남유다의 히스기야 입장에서는 이 위협일 뿐 아직은 당장 일어날 일은 아닙니다. 왜냐? 히스기야에게는 잠깐의 이 시간적 여유가
주어졌지요. 자, 하나님은 아무리 위협이 거세도 성도가 감당할 수 있을 만큼의 시험만 열어주십니다. 그리고 이 시험 끝에 하나님의 건져 구원해 주시는 은총을 깨닫게 하여 주셨지요. 자, 그러니까 오늘 하나님의 도우심, 그 구원은 오늘 더 강하게, 그러니까 상황이 힘들면 힘들수록 하나님의 말씀은 더 확실하고 분명해진다는 걸 오늘 말씀을 통해 배우게 하여 주셨지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구원, 도우심은 누구에게 임하는가? 먼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간절히 찾는 자들에게 임하게 된다라고 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 들으며 무슨 말이야 라고 할 때 우리가 잘 알아듣지 못하는 것 같아도 귀를 기울이다 보면 말씀이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찾고 붙잡고 의지하며 나아갈 때 이제 하나님은 만남 중에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우리의 약한 심령을 붙잡으시며 우리의 인생길에 동행하여 주셨지요. 그리고 두 번째,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기 때문에 결국 우리의 결국도 하나님의 몫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최고의 분복은 하나님이 책임져 주는 인생을 사는 것이 이 땅에서 최고의 분복이지요. 자, 자유는 참 좋은 것이지만 그만큼 힘든 것도 되지요. 왜냐하면 자유만큼 책임이 주어지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일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건 내 자유이죠. 그러나 내 자유, 내 마음대로 쓰다 보면 내 관계가 흩어지고 그리고 내 삶의 자리가 황폐해지지요. 그래서 내게 있는 자유이지만 그만큼의 책임을 감당할 때 관계가 돈독해지고 그리고 내 일이 내 삶에 어떠한 여건을 형성하기에 우리가 삶을 조금 더 평안하게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땀 흘리는 건 저주가 아닙니다. 땀 흘리는 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복이지요. 이때 하나님이 함께 하실 때 땀 흘린 만큼 거둘 수 있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수고하여도 거두지 못한다면 그것만큼 고단한 인생이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의 삶의 결국을 책임져 주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결코 모욕을 당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그러니까 세상이 너희의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너희 하나님이 계시다면 너희가 왜 이런 일을 당하느냐 조롱하고 하나님 없다 하고 하나님 멀리 있다 현혹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더 집중하고 붙들고 하나님 말씀 읽고 암송하고 하나님 말씀 더 배우려고 애를 써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 호소하면 하나님은 반드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내가 오늘 이 문제에 매여 하나님을 소홀히 하고 무시하고 업신여기고 있지 않은지 점검하라고 하십니다. 이 문제는 우리를 하나님의 품에서 띄워놓으려고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 시험은 오히려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 주시는 영적 은혜를 더 크게 누리게 하기 위한 시험. 그래서 하나님 시험은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하는 은혜가 있지요. 그리고 자라날 뿐만이 아니라 열매 맺게 하는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마귀가 주는 시험은 어떠합니까? 하나님 주는 시험과 반대되지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지 않게, 하나님을 욕하게, 하나님을 멀리하게 만들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도움, 하나님의 구원을 맛보지 못하도록 부추깁니다. 하나님 믿어봐야 무슨 소용이 있어? 하나님 믿으면 부자가 돼? 하나님 믿어서 너에게 좋은 게 무엇이 있어? 그러나 인생이 아무리 노력하고 애써도 자기의 능력과 힘으로 감당할 수 없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인생사 내 뜻대로 안 되는구나 살다 보면 누구나 다 이것을 고백합니다. 그럼 내 뜻대로 안 될 때 하나님 뜻대로 되는 인생이 복된 인생이라고 하지요. 자, 이때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맺어도 이 땅의 삶은
질고와 아픔, 슬픔이 가득한 곳이지요. 근데 이때 하나님은 이 질고, 오늘 히스기야가 환난과 징벌과 모독의 날, 모욕의 날이다 라고 고백하였어도 하나님은 이 일을 통해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 친밀한 관계, 그리고 돈독한 관계를 맺으면 하나님이 우리 자체의 소망이 되어 주시기 때문에 때로는 인내로 이 소망의 이 끈을 더 확실하게, 더 단단하게 묶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는 이것을 놓지 말고 살라라고 하셨지요. 자, 그러면 오늘 세상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의 조롱, 예수를 믿어서 너에게 좋은 것이 무엇인가? 라고 묻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이 좋은 건 하나님이 언제든 우리를 수렁에서 건지실 자이고, 하나님은 내가 받는 이 욕을 하나님이 받는 욕으로 생각하실 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를 건져 구원하시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도록 우리의 발걸음을 성전으로 인도하십니다. 내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인도하셨기 때문에 성전을 찾게 하시죠. 그리고 그 성전 안에서 이제 하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하십니다. 굵은 베옷을 입는 건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자들이 갖추는 의의 예복이지요. 그리고 이 옷을 입으면 담대해집니다. 왜냐?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셨기 때문이죠.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까? 그 악한 말들의 저주와 그 악한 말들의 괴계가 나에게 이루어지지 않게 하신다라는 하나님의 보증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오늘 우리가 스스로 높아지거나 자랑하는 일을 기뻐하시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잠언 16장 18절에 교만은 멸망의 선봉이요 이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라고 말씀하셨던 것이지요. 자, 이처럼 우리가 인생의 어려운 풍파에 하나님을 더 가까이 찾으라는 이 신호이구나 라는 걸 깨닫게 된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나와 바른 관계를 맺어 이 위기가 하나님을 붙들 때 오히려 이것이 하나님과의 나와의 바른 관계, 그 기반을 돈독해 믿음의 집을 잘 짓게, 그래서 창수가 나고 비가 내리고 풍랑이 불어도 이 집이 쓰러지지 않게, 흔들리지 않게 하신다고 약속해 주셨던 것입니다. 오늘 이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에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할 때 하나님의 종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 주신 말은 아수르를 내가 파괴하겠다는 것이 아니라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입니다. 왜냐? 우리를 통해서 세상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의 능력을 발휘하게,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나라의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 사람 한 사람 주님의 능력을 부어주시고 주님의 나라로 세워주시기 위한 하나님의 구원의 큰 계획이 있으시기 때문이지요. 오늘 우리에게 가장 주신 최고의 복, 위기를 기회로 삼아 하나님 아버지를 나의 아버지로 부르며 하나님을 더 찾는 저와 여러분이 될 때에 하나님은 늘 도와주시며 건져 구원하실 뿐만이 아니라 우리의 삶을 풍성하게 이끄신다 약속해 주셨습니다. 우리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하게 세상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